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밤에 누가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1절에서 14절 중에서 8절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합니다. 1절 말씀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사람 혹은 스스로 그 기능을 없애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 사생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킵니다.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들 나라를 지나갈 때에 빵과 물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총회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거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혈통이나 출산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지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혼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목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마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압 사람 룻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 즉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인 보아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며 이방인인 라합입니다. 이는 마태가 살짝 빼놓아도 되었을 것 같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위대한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불쌍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놀라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스라엘 삼으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결속력이 강하고 끈끈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지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더로 삼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성격이 나랑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숙하지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질투 때문에 좋게 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 또는 자매 역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공동체에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를 나와 한 가족, 한 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겠지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타당한지 말이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미움이나 질투, 못마땅함 등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딱딱한 마음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청년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제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선택받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더욱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공동체를 더욱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